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신약 시대에는 구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 율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폐지로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주 무지하고 또 해악한 이론입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구약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이나 구약의 시민법을 문자 그대로 법조문을 가져와서 신약시대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처럼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개인의 신분은 구약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도 천국에 소속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법조문, 문자 그대로 율법을 가져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의미와 정신, 이걸 신약 시대에 가져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 할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할례가 사라지고 없습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죠?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즉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어두운 세상과 관계가 다 끊어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율법 조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와 정신을 가져와서 신약 성도인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법, 율법 조문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과 4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따라서 구약 율법을 성령의 법으로 가져와서 그 구약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7절까지는 폭행과 살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또 생명을 해친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라.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이렇게 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배상법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는 노예가 없지만, 그러면 이 노예 제도에 대한, 노예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할 의미, 우리가 가져와야 할 정신은 무엇일까? 우리 시대는 노예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율법 조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정신을 가르쳐 주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노예에 대한 배상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이 노예를 폭행을 가해가지고 눈을 하나 상하게 했거나 이빨이 하나 빠졌으면 그 배상법으로 어떻게 하랍니까?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노예가, 그 시대는 노예가 내 소유이지만, 내 재산이지만, 만약에 주인이 폭행을 가해서 신체 상해를 입혔으면 그 보상으로 자유인으로 풀어주어라.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 빚도 다 탕감된단 말이죠. 빚은 자동으로 탕감되는 거죠. 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배상액은, 배상액수는 내가 끼친 상해, 이가 하나 빠지고 눈을 하나 다친 이것과 비교하면 배상액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굉장히 높은 거지요. 이빨 하나 빠졌다고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고, 눈을 다치게 했는데 자유인으로 풀어줄 뿐만 아니라 빚은 다 탕감돼 버리니까 이 배상액이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주인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배상 금액인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귀 뚫린 종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가난 때문에 팔렸던 종이 6년이 지난 7년째에는 안식년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과 맺었던 채무 계약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얻고 비로소 자유인이 되어 귀가하기 때문에 7년째에는 이 노예에게 환희의 안식년이 됩니다. 노예가 맞이하는 이 안식년에 대한 병행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또 5장 15절에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15절, 15장에는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밑에 신명기 5장 15절은 끝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자카르 하라, 기억하라. 과거에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여 안식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16장에 가보면 77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자녀, 노비, 레위인, 또 객, 고아, 과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자카르 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노예에게, 약한 힘없는 노예에게 폭행을 가하지 말아라. 노예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어라. 왜? 너도 과거에 애굽에 살았을 때는 뭐였다고요? 노예였다. 그 과거에 너의 과거 신분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노예를 사랑으로 대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와 약자들을 배려하도록 말씀하시면서 항상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너도 과거에 남의 나라의 종이었다, 노예였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너에게 안식을 주었느니라. 과거의 신분과 현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이 신분, 과거의 신분과 구원받은 현재의 신분,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내가 노예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근거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약자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 고대 시대처럼, 로마 시대처럼 그런 개념의 노예는 없지만 변형된, 현대 사회에 맞는 변형된 노예는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장이고 사용자라면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월급 주면서 또 혹은 알바를 일당을 주면서 알바생을 데린다든지 이렇게 자영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이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그 직원은 말하자면 현대판 노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시대처럼 이런 종속된 재산과 같은 노예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말씀에서, 이 노예에 대한 말씀에서 그 의미와 그 정신을 우리가 현대시대에 가지고 온다면, 내가 만약 사용자라면 내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따라서 합니다, 의미, 정신, 이렇게 우리가 실천한다면 여러분 분쟁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 노예에 대한 구약 말씀을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노동자를, 내가 부리는 사람을, 내 밑에 있는 직원을, 내 밑에 있는 부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를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갈등이 있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에서 이웃, 따라서 합니다. 내 이웃, 내 이웃.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웃은 노예, 직원, 하급자, 상급자, 가족,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너의 이웃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구약 성경에 노예 규례에 대한 중요한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4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노예다. 즉 내 것이다.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가난 때문에 돈을 빌리고 가난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6년 동안 채권자를 섬겨야 될 그런 운명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은 사람을 영원한 노예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피조물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여기서 강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게는 영원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영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영원한 소유권은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창조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건도 내 것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래서 이 진리 원칙을 노사관계에서 또 그리스도인 사용자가 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이 진리가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소유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소유에 대한 안식을 누립니다. 반대로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붙잡는 사람은 결국 소유의 종이 되고 소유에 묶인 노예로 살아가겠죠. 소유에 묶인 종으로 살아가면 자유함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7절에서 14절까지 아주 본문이 깁니다만 이 내용은 이겁니다. 7년째 안식년이 되면 6년 동안 자기 집에서 노동했던 노예에게 이제 자유를 주어서 풀어주는데, 그때 노예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주인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노예에게 주인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시는데, 파란색 글씨만 보겠습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약자를 사랑해라.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 힘없는 자를 사랑하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라. 10절에 따라서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네가 사랑하면 조건이잖아요. 조건적 이로 말미암아 네가 약자에게 아끼는 마음 없이 풍족하게 손에 쥐어주고 풍족하게 배려하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복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약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는 이 풍성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복수법인가 아니면 배상법인가 라는 논쟁입니다. 성경을 근본주의 혹은 다른 말로 문자주의라고도 합니다만 이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복수법으로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문자주의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21세기 현대에도 복수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중동에서 들려오는 유서 중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긴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한 발 날리면 이스라엘은 그 주위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몇십 발, 몇백 발을 발사합니다. 만약에 유대인 한 명이 총에 맞거나 또 폭행을 당하면 이 유대인들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 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복수를 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근거로 대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눈은 무엇으로?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에게 보복을 해도 죄가 안 된다.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근거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복수법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경향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그들이 이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신적 권위로 해석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해석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악한 자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44절 결론이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해석 속에 복수해라, 갚아라, 보복하라 단 한마디 한 글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더 주어라. 배로 주어라. 한 개를 요구하면 두 개를 주고 5개를 요구하면 10개를 주고 더 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아까 출애굽기,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해석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참 재미있는 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43절을, 마태복음 5장 43절을 출애굽기 21장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현대 유대인입니다. 현대 유대인. 여기 보면 두 대상이 있죠. 하나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는 미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유대인의 해석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즉 이웃인데 이웃이 누구냐? 우리와 같은 한 혈통을 가진 동족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미워할 대상은 원수인데 미워할 원수는 누구냐? 우리 옆에 있는 열국들과 이방인들과 아랍 국가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이유도 없고 복수를 해도 무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 몇 배로 갚아주는 이 보복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실패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유대교가 실패한 것은 선교였습니다. 유대교 신앙 속에는 이방 선교 개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곳곳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반드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는데도 유대교는 이웃과 사랑해야 될 이웃과 미워해야 될 복수의 대상이 되는 원수와 이렇게 나눠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이방에 전파하는 선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에 실패한 유대인을 보면서 이제 신약교회 우리가, 신약 성도들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함을 받았듯이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나도 사단의 노예였고 내 욕심대로 끌리며 살아갔던 죄인이었고 어두움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내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고 내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이 피 흘려 씻어주셨고 이 어둠의 종에서 구원하여 구원받은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도 사랑의 빚을 졌죠.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나도 약자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실천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항상 하는 일마다 여러분의 손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이 나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